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세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는 주님의 깊은 음성, 세미한 음성을 깨닫게 도우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모두 다 읽지 않고요. 그냥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도 어제의 말씀과 이어서 방언과 예언에 관계된 그러한 말씀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함께 모여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한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예, 제가 중간중간 읽어서 약간 좀 이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오늘 말씀도 이제 계속해서 방언과 예언에 관한 말씀인데 먼저 사도 바울은 지혜 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또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에서는 지혜라고 번역하지 않고 생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른이 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너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방언과 예언을 사역 가운데 사용할 때 생각해 보고 생각하면서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는 것일까요? 초점은 분명합니다. 과연 나의 이 은사의 사용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일까?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은사를 사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다. 그러나 예언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방언을 아무 때나 하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예언이라는 것도 예언을 함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와 사람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과 예언이 가장 많이 이 사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현장은 어디였는가 하면 바로 예배였습니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찬송시도 있고 그렇죠. 예배에서 찬송하죠. 가르치는 말씀도 있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있나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우리 교회에서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사용한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와 생각하면은 그 상황이 아주 다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자연스러운 은사의 사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거기서 누군가가 방언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방언이 찬송일 수도 있고 또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그 예언의 말이 방언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예언이 이 예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그 예배 가운데 진행되면서 예배가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려고 하면 2사람 정도, 많아야 3사람만 해라.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방언으로 말하는 것, 이 예배가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죠. 또 방언으로 말할 경우에는 통역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만약에 통역할 사람이 없다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냥 자신과 하나님께만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언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 가운데 이처럼 정해준 이러한 방식을 따르면 좋겠다. 예언은 어떤가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도 2이나 3만 말하면 좋겠다. 또 이들이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이 말하는 것을 분별해야 한다. 또 더 나아가서 새로운 계시가 있으면 먼저 말하던 사람은 멈추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배 가운데 너도 나도 막 예언이라고 말하고 이 사람도 막 말하고 하면서 굉장히 혼란하고 무질서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질서정연하게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예배가 이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방언을 사용할지 어떻게 예언을 할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면서 그들의 예배가 질서 있게 은혜롭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좀 귀에 거슬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또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네, 예전에는 이러한 그 성경 본문을 들어서 정말로 우리 여성들이 교회에서 말하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금하기도 했고요. 예, 성차별적인 그러한 일들이 교회에서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이것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권고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는 특별히 여성들이 굉장히 은사가 충만한 가운데 사역들이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서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만드는 상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차라리 우리 여성들이 좀 조용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일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모든 일반 교회에다가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에서는 혹시 사도 바울이 우리 교회를 안다면 뭐라고 말씀할까? 혹시 이렇게 말씀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글쎄요. 목사가 너무 말만 많고 삶에서 성도들과 함께 어떤 거룩한 삶을 형성하지 못한다면 그렇게까지도 말할 수 있는 거죠. 장로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권사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여성 성도들은 이 말 때문에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잠잠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생각과 뜻과 마음은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방언과 예언이 예배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40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하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마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품위 있게 하자. 우리 일상생활에서조차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품위 있게 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새롭게 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공동체로 사역하고 생활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하면서 그래 내가 하는 이것이 품이 있는 것인가 질서 가운데 하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과 모든 것들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유익하게 사용하는 품이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다양한 능력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오늘의 말씀처럼 품위 있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일상에서도 품위 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고 품위 있고 거룩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거룩하고 품위 있는 삶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